오늘과 다음 주는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골로새서 1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의 기도 제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오니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누구를 위하여 하는 기도일까요? 말씀은 너희를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언제부터 기도했다고 했죠? 골로새 교회에 대해 듣던 날부터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단 한 번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로만 들은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9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우리 9절 후반부는 여러분 제가 또 한번 읽어볼 텐데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오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네, 아멘. 무엇을 구하고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모든 신령한 기도와 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아는 것은 지식을 의미합니다. 지식. 그리고 두 번째 간구는 11절 보면 말씀이 나와 있는데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말씀했는데 11절에서 사도 바울의 간구는 바로 능력입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여러 가지라고 생각되겠지만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과 능력입니다. 지식과 능력. 이 두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간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채워지게 해달라, 지식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아는 것이라고 써진 오늘의 이 단어는 일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곳에 쓰인 이 아는 것의 원어는요, 지식 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에피그로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지식 위의 지식이 무엇일까요? 하늘의 충만한 지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이 에피그로시스를 가리켜서 기독교적 믿음으로 회심하는 것에 포함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나타낸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에피그노시스는 세상의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식 그 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는 기도의 그 첫 번째를 지식을 택했을까요? 그것은 골로새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이 골로새 교인들은 뜨거웠고 또한 신실하게 충성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하였기에 더욱더 주님 앞에 구별되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와 흡사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학문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지식들을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을 이제 강조했다면 이 골로새 교회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것들을 알아야 한다, 신지식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강요하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구원은 믿음에서 온다라고 하는 이 기존의 교회들의 교리를 무시하고
구원은 신비로운 영적인 지식으로부터 깨닫고 알므로부터 온다라고 믿었어요. 철저하게 헬레니즘, 헬라 문화 속에서 발전된 이단입니다. 이런 이단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뒤흔들려고 하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지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지식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이제 물론 제가 교회 이름을 말할 수 없고 또 목사님 이름도 말할 수 없지만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이게 참 뭐 제가 제 설교를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철학으로도 시작하고 타 종교의 교리를 시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들을 수 없는 설교가 참 많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상담가예요. 기독교 상담가인데 이제 그 교회 밖에 있는 상담 센터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얘기하면 안 된대요. 일반 상담 센터니까.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 받는 분들이 물어본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입니까? 교회를 다니세요? 라고 물어본대. 다르니까요. 세상의 상담과는 다르기 때문에 또 이분은 선교사님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있거든요. 깊게 대화를 하다 보면 본인이 이제 교회에서 받는 어려움들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한대요. 갑자기 이제 한 번은 이분이 상담을 받는데 갑자기 너무 이제 기쁜 얼굴로 이제 세타로 왔답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상담가님,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1년 만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상담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철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세상의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지식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현명하다라고 하는 뜻의 원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파악하고 그것의 목적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총명을 원어로 보면 이해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지성과 지능을 의미합니다. 즉 판단하는 능력, 판단력이죠.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은 당시 영지주의와 각종 이단들과 함께했던 골로새 성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분별력과 판단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분별력과 판단력을 지금 간구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채울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은 특권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민족이죠. 세상에 아직도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갖지 못한 민족이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아직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민족이 올해가 이제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 아닙니까?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고 판단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바울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세우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바울의 기도와 같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지혜와 총명을 간구하여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것들을 찾으려고 애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 이 열정이 점점 식어가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요 뭔가 새로운 것에 솔깃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리고 뭔가
특별한 어떠한 체험들에 대해 우리는 참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들었던 것보다 더 신령해 보이기에 그것에 우리가 더욱더 찾아 헤매는 것 같아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들의 공통점은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기억이 언제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고, 항상 예배 드렸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완전 삶이 막 180도, 360도 변하면 안 되고 180도 정도 변한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을 볼 때 제가 참 많이 부러워했던 것이죠. 막 사도 바울처럼 막 정말 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한, 야 부럽다, 이런 생각들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번도 굴곡이 없이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고 또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함께 저와 신학을 공부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 캠퍼스 사역만 지금은 이제 한 30년 되셨고요. 그 당시에는 한 20년 되셨을 때인데, 캠퍼스 사역의 어려움은 이제 학생들을 계속 훈련하고 양육하면 이 친구들이 졸업해서 떠난다니, 사회로 이제 졸업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똑같은 이 과정을 반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4년마다 계속 그것을 반복해야 되니까 이제 굉장히 소위 말하는 이 번아웃이 되는, 이제 지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죠.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이제 하루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 카톡방에 이분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게 조금 내용이 이상해서 이제 바로 물어봤는데, 이제 그 동기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이제 우리 합동교단에서도 이단으로 정제된 사람의 글을 본인이 읽고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이제 바로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주장은 이래요. 본인이 이제 평생 개혁 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건강한데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상한 거는 빼버리고 정말 괜찮은 것만 취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 다 놀래갖고요. 이제 그러면 안 되신다, 뜯어 말렸습니다. 아니 좋은 책이 얼마나 많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단의 책으로 공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절대 안 된다라고 말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본인은 잘 서 있다고 생각해도 이제 영적인 탈진과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 있으면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료가 필요한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성경의 해석에 대한 짜릿함이라든가 더 신령해 보이는 모든 것, 여러분 사실 잘못된 것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반복되는 패턴이 이단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다 있었어요. 지금 있는 모든 이단들의 그 2단, 3단, 4단 모든 게 다 옛날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200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단이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 지식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지혜와 총명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 이유는 복잡하고 변화가 심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붙들어야 될 말씀,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지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간구해야 될 지혜와 총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이 충만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확장을 시켜요. 첫 번째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삶이죠. 순종의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연합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들의 사상과 예수님 외에 다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람들로 인해서 분열이 생기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만하면 내가 뭔가 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순간 분열이 시작되죠.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살펴본 빌립보서의 말씀인데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려면 나보다 남을, 상대를 더 좋게 높게 여겨야 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범사에 기뻐하고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들의 삶은 주님을 충만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실까, 무엇을 싫어하실까, 이것을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연구하며 찾아볼 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것인데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려고 했는데,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그룹 안에 묶일 수 있는 제목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깊게 아는 것과 복음이 나의 삶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식이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지식, 에피그노시스를 통해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그 어떤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고차원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자, 두 번째 간구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간구, 능력인데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 간구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살겠는가라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기준이 얼마나 높을까요? 합당한 기준이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과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온 능력입니까? 말씀 보니까 그의 영광의 힘이라 그랬어요. 영광의 힘. 영광의 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요. 에베소서 1장 6, 7절의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경우에도 이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돌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광을 돌린다. 영광은 하나님께로만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영광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돌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마치 나타나신 것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에요. 영광에는 하나님 그 자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보면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 하나님 그분의 자체가 나타나셨고 경험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오면 그의 영광의 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힘이에요. 영광의 힘, 드러나는 힘. 우리가 mighty God 라고 Almighty God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표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힘, 그 힘이 바로 영광의 힘. 그리고 모든 능력으로라고 말씀하는데, 이 능력은 바로 dynamis를 의미합니다. dynamis가 무엇입니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어원이죠. 폭발력이 있는, 이 폭발물의 어원이 쓰여진 것이 dynamis입니다. dynamis는 내적인 능력을 나타낼 때 쓰여요. 내적인, 내 안에 있는 능력. 무엇이냐면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보면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dynamis예요. 폭발력 있는 능력. 이 폭발력을 내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능력을 주시기에 내가 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에게 능력이 따라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한번 종합해 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과 능력, 외적인 힘이에요. 그리고 내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의 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말씀 보니까 그 영광의 힘을 못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서 나오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 능력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여기서 쓰인 능하게 하시며가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 능하게 하시면은요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은 능하게 하셨었다가 아니에요. 능하게 하셨다가 아닙니다. 하실 거야도 아니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우리 모든 칼빈교회 성도들에게 가득 넘쳐서 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종류의 상황에서든지 날마다 우리들에게 차고 넘치고 부어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입었는데 이제는 무엇을 합니까? 능력이 임했잖아요. 능력을 경험한 뒤에는 뭐가 따르죠? 말씀 보니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막 능력 받고 그죠? 충만함 받으면 이제는 뭐 좋은 꽃길을 걸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견디기 위해서요. 오래 참기 위해서요.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했을 당시 여러분 기독교 박해가 나타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박해로부터의 견딤과 오래 참음은 분명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믿고자 어떤 당하오는 오래 참은 견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하는 이 견딤은 무엇을 견디는 것일까요? 무엇을 참으라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견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환난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환경이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견뎌야 되는 모든 순간들이 견딤이에요. 그 믿음을 견디는 거죠.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태도가 바로 견딤이에요. 그럼 오래 참음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나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원수를 되갚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끝까지 베푸는 모습이 오래 참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냥 견디고 참는 게 아니라 말씀은 더 충격적인 단어를 삽입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보니까 기쁨으로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힘, 그 영광의 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신앙의 길, 여정,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참고 견디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입니다. 세상과 똑같아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내 안에도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과 혼란을 누가 허락한 겁니까? 이게 사탄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친히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 바로 그 고난과 환란이죠. 왜요? 나에게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과일 농사를 짓다 보면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온 그 해 아니면 너무 덥지 않았던 그 해는 여러분 과일이 어때요? 맛이 없어요. 달지 않아요. 이게 뭐 배인지 문지 구분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씨가 덥고 햇빛도 쨍쨍 비춰졌던 그 여름의 과일의 당도는 다릅니다. 그 과일이, 그 나무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과일들은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 비로소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란, 고난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정금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단련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오래 참음과 고난이다, 견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칭찬을 받는 것은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견뎌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다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음과 오래 견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종이 칭찬받는 것은 환난과 고통 속에 견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열매가 맺혀져요. 이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확인받아요. 그 자격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서 성도의 이 기업의 부분을 얻을 자격을 주신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나에게 그 자격을 줬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는 결국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믿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근데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기억해요. 이제 선물로 받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의 현장에서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것이라는 것.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이에요. 아,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고
배나무가 배를 맺고 올리브 나무가 올리브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맺어져야 될 그 열매를 통하여 확인이 된다는 것이죠. 당시 골로새 교인들에게 거짓된 말들을 뿌렸던 자들은 당시의 그 모습, 당시에 성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구원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그 모습이 따로 있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른 게 더 필요하다라고 그 말들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특별한 지식을 알아야 되고 뭔가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단코 아닙니다. 바울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지 않았고요. 이미 주신 자격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해방시키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로 나타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나라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전의 삶이 어둠의 권세에 억눌려 살던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해방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승리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나의 죄가 씻겨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죄는 언제나 우리를 얽매게 하고 사로잡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은 언제나 반드시 그 권세를 깨뜨리는 것을 포함해요.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입술에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 능력은 모든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견디고 나의 원수를 갚지 않는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흑암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 성장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칼빈교회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